다른 만큼 다양하게 청년다움 저희 슬로건인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인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7월이 되는 저희는 이제 6월의 마지막 날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구독자가 188명 오늘 야금야금 기준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구독 취소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한 분들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6월 말에 이제 우리가 찍는 청년다움 똑같이 세 꼭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다다이큐 질문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가진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좀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떻게 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이거 분명히 무슨 좀 피해를 보셨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뭘 알려면 초대교회 전문가를 또 모셔야겠죠. 은젤리 목사님이 이 사이비가 뭔지 또 이단은 또 뭔지 이런 것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대본에 없습니다. 네. 사이비와 이단이 근데 다른가요? 다르다고까지 저도 기억이 그래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고까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다른지가 지금 저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지금 정치인의 말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은재라고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렇다면 비슷하다고 보면 왜 이런 게 왜 사이비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시는 분 혹시? 사실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예. 네, 아니 사이비 저도 사이비 이거 좀 맨날 보고도 또 헷갈리고 해서 이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끝이 다르다고 사이비도 한자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 이런 그 원래 이제 뭐 유교 안에서도 사이비를 통해서 이제 원래 진짜와 가짜를 좀 가르기도 했고 기독교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이비를 그렇구나. 쓰는데 제가 본 한 영상에서는 이단은 종교적인 종교 안에서의 다름을 가지고 결정되는 거고 사이비는 약간 사회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법 행위를 하거나 돈을 갈취한다든지. 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면 이제 그것은 이단을 넘어서서 사이비로 그러면 이제 규정을 한다. 이단 있고 이단 중에 사이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청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익숙한 게 사실 신천지. 네네. 이건 사이비로 봐야 되나 이단으로 봐야 되나?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사이비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 심지어 이렇게 요즘 그 뭐 위키피아나 나무 네. 위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그 사이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이비에 그쵸.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반사회적인 음. 범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저는 이제 자기가 교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럼 앞에 건 다 날리고 느린 분이 꼭 날려주세요. 꼭 은젤리 목사님 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다움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 사이비에 대해서 아셨죠? 이단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단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단은 여러분 뭐 만난 이단이 있으세요? 이단인적이거나 이단인적이잖아요. 혹시 만나신 분? 어, 거의 없죠. 저희는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네. 저는 있어요. 오, 저는 제가 그 이래봬도 대학교 때 선교단체 이래봬도. 이래봬도 네. 왕년에 그래서 이제 그 사형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조그만한 전도책자 들고 제가 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정말 훤칠한 잘생기신 남자분이 저희 학교 그 호숫가 벤치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멋있었겠다. 네, 멋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 주로 이제 포교 대상. 그렇죠. 뭔가 마음이 허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자기가 사실은 원래 뭐 교회, 기독교에 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하면서 30분 동안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만 있고 성경도 몰라요 하시던 분이 갑자기 혹시 근데 마태복음 7장 지금 정확히 주소가 기억 안 나는데 7장 몇 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갑자기 그 질문을 저한테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해서 그냥 막 또 막 주저리 막 떠들었더니 이분이 또 갑자기 그렇군요. 근데요 하면서 갑자기 또 어느 성경 구절을 탁 집어서 저한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빠졌었나요? 예,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래, 다행이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일단.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선교단체의 그 담당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인상착의야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들어보시더니 너 큰일 날 뻔했다. 빠져들 뻔했다. 무슨 어디래요? 그분이 그쪽 캠퍼스에 유명한 사람. 전도왕? 유명한 전도왕. 그 구원파 아, 예, 구원파. 총 리더. 이야. 그분은 목사님들만 상대하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뒤에 그분이 우연히 그분을 봤는데 몇몇 사람들 이렇게 소그룹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제가 나중에 봤어요. 되게 귀엽게 생각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지 어디서? 목사가 될 예언에 있었던.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아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목사님이. 그 아니 얘기를 그럼 하셨어요. 구원파가 뭡니까 도대체? 구원파가 뭔지에 대해서는 2단편을 참고하면 네, 됩니까? 2단편 은재일리 목사님이 나중에 2단 네. 뭐 하시겠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러니까 이 구원파를 비롯한 구원파는 이제 구원 뭐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교리를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그 교리를 꼭 지켜야만 뭐 하는 좀 약간 율법주의가 많아요. 이단들은 또 다른 이단들은 뭐 신천지, 뭐 구원파, 신천지에 익숙하죠 청년들. 또 뭐가 하나님의 있죠?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몰몬? 전능신교 요즘엔 아, 전능신교. 전능신교. 아, 청년들이 아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교라고 유튜브에 요새 난리예요.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네. 좋다고 지금 빠지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 또 뭐가 있죠? 중국에서. 만민중앙교회라든지 그런 근데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실 이단은 신천지이죠. 교회에 좀 잠입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이 특징들을. 신천지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위치가 이제 신촌 이쪽에 있다 보니까 대학가구나. 메카거든요, 사실 그쪽이라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신천지. 예, 접촉이 항상 있었고 뭐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있어왔고요. 뭐 저희 교회 찾아왔던 적도 있고 저도 뭐 난 너네랑 대화하고 싶다 해서 카페에서 뭐 한 1시간씩 직접. 예, 진짜 1시간씩 뭐 10번씩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같이 얘기도 좀 해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잘 알아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야 요렇게 공격하면 되더라 이런 걸 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현재까지 느낀 바로는 일단은 피하는 게 답이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논리가.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되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상 근데 인용하는 구절을 잘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너무 박식하게 이제 성경을 들이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상대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신천지를 뭐 계속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그 전략을 쓴 그 지파가 이제 광주 쪽에 있었던 베드로 지파로 알고 있는데 그 지파가 예전에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이 잠입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데 아주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을 다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리더가 된다든지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정착을 잘 하면서 그분들은 절대 자기가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사람의 정보들을 중앙지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앙지부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그 청년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의 신상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당하거나 신기해서 함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꿈에서 널 만났는데 너의 어머니 아프시지 않니? 이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나 회사에서 친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이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개 알려드려야 청년들이 지금 보고 어떠세요, 목사님들?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만 가라. 학교. 재미없다 근데 청년다움을 열심히. 청년다움을 열심히. 성경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청년다움. 그렇죠. 청년다움 광고가 됐네요. 네. 일단은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게 될 때 어디서 주최하는 건지 알아봐야 됩니다. 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외부 성경 공부는 가급적 피하는 게 어. 좋지만 이게 어떤 단체인지 사실 음. 단체 이름을 말하면 사실 목사님들이 아시잖아요. 대략 같이 알아보고 목회자와 상담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진짜 역시 전문가다우세요. 네, 진짜 전문가신가요? 전문가죠. 초대교회 전문가시니까.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꼭 목회자에게 이야기해라. 네. 그리고 특성이 어쨌든 그 외부와 연락을 좀 뭐랄까 차단시키는 담을 좀 쌓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 공부가 뭐 어쨌든 주변에서 알면 조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소위 좀 이제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정도. 1대1로 이거 뭐 다른 나쁜 의도가 없다. 그냥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의 관계 그루밍을 조금씩 해나가는데 사실 요 단계에서는 이제 그 사역자와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으면 맞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좋죠. 사실 그런 특성, 그러니까 외부와 이제 뭔가 차단하게 하고 뭐 말 못하게 하라 이런 거면 일단은 다 무조건 의심해봐야 좋은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청년들께 지금 이제 보시는 청년들에게 근데 이거 보시는 청년들 대부분 목회자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한테 전화하나 문자하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내가 목사님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근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그냥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라도 연습을 해놔야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래 목사님한테 연락해야지. 그리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만나서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막게 해요. 안 하게 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신천지가 외부 성경 공부 좀 계속 해가지고 내가 오해를 많이 받는다. 맞아요. 그래 자기를 신천지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하지 마. 그거 믿지 마시고 대부분 이런 일은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근데 막 꿈에서 만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딱딱 들어맞으면 의심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이단들은 대부분 관계 형성에서 오기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을 것 같고 제7일 안식교를 잠깐 언급하면 제7일 안식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조심해야 하는 집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라마다 제7일 안식교는 좀 이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아시고 친구가 제7일 안식교인데 너무 정죄하거나 그러시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들이 좀 교회나 나라마다 좀 다르고 좀 잣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뭐냐면 이단을 잘 알기 때문에 이단 출신이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안식교가 나라마다 다르고 이단이 미국에서는 또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냥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또 이것도 조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규정한 이것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단인데 워낙 모호한 색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성 교단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냥 편입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나라마다 막강한 경우가 있어서 미국은 좀 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정보도 더 출처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기성 교단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본 있다. 경우도 그럼 이거는 좀 저희가 정확히 진위를 판단해서 설명란에 느림보 목사님께서 한번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빠졌어, 구원파에 빠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친구로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네. 내가 자기 청년이라면 친구가, 내 친구가 그랬다면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랑 뭐 관계가 잘 형성되고 신뢰할 만하다면 어쨌든 목회자에게 연결. 그리고 또 목회자도 사실은 정말 특수한 분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말 거기에 에너지 쏟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케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뭐 전문 상담 또는 이제 전문 이제 단체로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게 좋은데 청년 개인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글쎄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오히려? 들고, 예, 어. 좀 되게 저는 소극적인 대처일 수 있지만 목회자와 연결 또는 어쨌든 전문 상담 센터나 이런 쪽과 연결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오히려 의욕적으로 다가갔을 때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담당 목회자와는 연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 좋죠. 가급적이면 사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신천지의 경우는 구리 이단 상담소라든지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위주로 모인 그 상담 그룹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연락을 하시거나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연락을 하시거나 해야 되고요. 가족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그러니까 친구 가족을 알면 또 그쪽에 또 연락하면 좋고, 만약에 교인이면 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에게 이 얘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양육에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그 양육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그런 피해 사례나 궁금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각자 개인의 뭐 연락처가 있으시면 연락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